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도신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라고 하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신약시대의 참된 성도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에 거기에 어떤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요, 구속주요, 섭리주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라고 말할 때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는 것이에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환경 자체가 당시에 보호자 위에 앉아 있었던 황제를 당신들의 주인으로 섬기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나의 주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그의 종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말했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백했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가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될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불완전하고 참 불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공동체가 저를 비롯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꺼이 받고자 할 때 이 공동체에서 간헐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참 갈등과 아픔을 빚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자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속에서 교회는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목사는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또 직분자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갈등을 빚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다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다 인정하고 다 소망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합의된다면 이 공동체는 비록 불완전하고 참 모순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것을 믿습니다. 짧은 인생,
우리에게 이 작은 공동체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모이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있어서의 우리 주라고 하는 고백은 아주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을 한번 듣고 말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될 때까지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주 중요하고 복된 이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예수. 사도신경 6번째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2항목 중에서 6항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항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도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후반부로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구분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되어집니까? 전반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 받으셨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와 사역의 전반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의 동정녀 탄생,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전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전반부죠. 전반부에서 세 번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에 너무나도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 안에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세 번째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 어떤 위대한 선인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난국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자가 되고 모든 환경 속에서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도 그렇고 육체에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진짜 구원자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하여서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오늘 본문에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리아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천사가 알려주었고 요셉에게도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 이름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믿는 것이에요. 진짜 구원자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 가지만 이 예수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된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로서 끊임없이 예언된 분입니다.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있을 수천 년 뒤에 있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참 놀라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에 대한 예표를 구약 성경에서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되면 출애굽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6월절 양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구원할 때에 결정적으로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양을 잡아라. 1년 된 숫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에 발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는 무엇입니까? 그 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 대한 신뢰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주의 음성이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재앙이 내려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피가 표적이 되어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치 재앙이 임하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마치 1년 된 가장 이 건강하고 영향력을 드러낼 그 나이대에 30세 때에 그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마치 애굽의 종살이함으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되었던 이 놀라운 어린 양의 피의 상징적인 결과라는 것이, 누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부분 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에서 구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어 죽이죠. 그때에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높이 들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매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이 노뱀 사건은 누구를 상징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에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입니다. 불뱀에 물렸어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 어디에 기록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바로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받으신 것이에요.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물어버린 그 불뱀과 같은 그 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시고 친히 그 죄를 당신의 몸으로 짊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된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봐도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그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한 별, 그리고 한 홀이 진정한 왕적 통치자가 예수인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이사야서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 구약에서 예수 그분이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예수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여호수아, 즉 예수께서 율법을 사랑으로 정복하심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이런 영적인 사건을 성경의 권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의 동일한 이름이에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사랑으로 정복하신, 그래서 율법 가운데 종살이 하던 인생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히 그래 나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자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21세기에 이런 혼란한 시대에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가 구원자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그 막힌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중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구약에 정말 많은 하늘의 별처럼 수놓아진 내용들로 그렇게 예고되어져 있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가 앞으로 다 고백되어질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놀라운 고백들, 이 고백들을 할 그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구약의 많은 예표들의 결과물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그러므로 구약에 무수히 많이 예표되어진 놀라운 메시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에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백성을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상태, 이것을 결국 죄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라든지 폭력,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라든지 배고픔, 또한 이런 어떤 사회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다라고 말할 때는 철저하게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그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께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인식할 수 있다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픔을 누가 느껴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아프죠? 꽈당 넘어졌을 때 아프죠? 아픔을 누가 느낍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있기도 전에 죄 덩어리인 그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이것이 죄야라고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오히려 더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그리스도께 나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사하지 못할 죄가 없고,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품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죄로 인하여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찢겨져야 할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을 찢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는 부족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말갛게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해버린다면 그 복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분을 생각할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이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솟듯 하는 피 권세 한없이 크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진실로 말갛게 씻겨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근거하여 기초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라고 하는 이 스가랴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작사를 한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의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샘에 가서 우리의 옷을 빠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빠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흘린 피에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악들을 그 피에 가서 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겨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나눔 옆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요한 1서 강해 중에서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해결책은 우리의 죄의 얼룩을 제거하기에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여기 점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 있습니다. 이 보혈은 강력한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귀중한 보혈에는 능력, 경이로운 능력이 있네. 가장 사악한 죄도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은 진정 나를 위한 보혈이라네. 찰스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보혈이 우리의 위로와 위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고 할 때 그분이 구원자라면,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한 구원자라면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적인 호칭이라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고 할 때 그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과 같이 찢김으로 인하여 흘린 피를 생각하지 않고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묵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고 말할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어린 양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 이름은 능력이요, 예수 그 이름은 권세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참 메시아이고,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름이라면, 세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곧 권세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두려움을 내쫓는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은 두려움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구원받는 무리들이 아니라 영원히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인생들의 특징 중에 8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이렇게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8번째, 거짓말하는 자들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던 한 지체가 붙들려가서 장애가 돼서, 장애인이 돼서 돌아오고, 때로는 사자밥이 돼서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보면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너무 큰 고민이고 문제였어요. 그러나 잠깐 왔다가 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 진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됩니다. 죄에서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사망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두려움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해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바라봐요. 근데 왜 바라봅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돈 몇 푼이겠죠. 은전 몇 잎이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참된 예배자도 되지 못하며 그저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저 이 땅의 삶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하여 동전 몇 푼을 얻고자 하는 이 사람과 같이 우리가 만약 주저앉고 있다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여러분, 그저 말로만 일어나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것도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고 걷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단순히 돈전 몇 푼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정말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이에요. 일어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뛰고 걷고.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성전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진짜 예배자가 된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 성전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소망의 이름, 구원의 이름.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그저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고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또 이 현실적인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비상적으로 믿지 않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 현장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일어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수십 톤의 트럭이 질주를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경찰이 손가락 하나로 딱 정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 트럭이 정지하죠. 손가락 정지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그 육중한 트럭이 그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었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더더욱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막연한 관념에서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권세요.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것이요.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송명희 시인은 그의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되었네. 예수,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에서 제3경에 보게 되면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만약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계명 앞에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그 음성조차도 반갑네라고 고백하는 시인들과 같이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예수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구속하신 그 예수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떨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었던 구원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중보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분이 구원자가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진짜 구원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롭고 우리가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건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작은 두려움마저 주님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당한 현실과 상황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삶을 이원화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여유를 가지고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또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